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온전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런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성경에 찾아보세요.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요, 노예의 삶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그런 삶을 그가 살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며 그가 애를 썼던 그 모습이 성경에 그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결국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비록 포로의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요셉처럼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켜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그럽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그냥 그것을 잘해라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자신들의 그런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려집니까? 세상은 그냥 적당히 어우러져 사는 거야. 뭐 그리 잘났다고 그냥 독불장군처럼 하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세상 흐름에 그냥 맡기며 사는 거지. 맑은 물에는 물고기도 꼬이지 않는 거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편안함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을 추구하고 살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줄 때에, 그때에 그것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더 몸부림치며 살았더니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모습을 지금 지니고 살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내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기뻐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에게 또다시 핍박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됐습니까? 잡혀서 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들을 그 말씀을 전했고 또 나아가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이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칭송하는 일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왜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당파가 시기심에 일어나갖고 이 사도들이 하는 것이 너무 시기가 나서 결국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시기와 질투에 눈멀면 사람들이 사악한 일도 그냥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궁중사를 보면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서로 음해하고 또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막 자주 보잖아요. 이렇게 시기심은 사람들을 비이성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다른 상대방을, 나와 다른 이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이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칭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게요, 우리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막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그런 본성을 지녔기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나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고 괴로운 거예요.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자기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아주 열심히 수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그 모습을 보니까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수도사를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며칠 동안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저렇게 고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음식으로 유혹을 해봐야겠다 하고 마귀가 가서 음식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수도사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저 사람은 음식에도 넘어가지 않네? 그러면 뭘로 넘어갈까? 해서 육체적인 욕망과 또 물질의 욕망과 그 의심과 공포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갖고는 이 수도사를 흔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수도사가 꿈쩍도 하지 않아. 그래서 다 낙심에 빠졌다가 그 중에 마귀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그 한 마귀가 그냥 갑자기 탄성을 지르면서 쫓아가서 그 수도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세요, 당신의 동생이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가 됐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수도사의 얼굴이 완전히 흑빛으로 변해 버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 잘 되니까 시기가 나서. 그래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힘으로 이 시기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사도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없다는 그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걸 이들이 하니까 자기들보다 뭔가 우월해지지 않겠어요? 그들이 더 칭찬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전하면은 전할수록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누려오던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일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가로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증명이라도 하듯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 뭐 사람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나갖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이들을 완전히 눈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전혀 못 보게 만들고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가로막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대부분의 일들이요, 대부분의 교회에 여러 가지 그냥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대다수가 이런 식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더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도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삶의 구원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거는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구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언제나 승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주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동안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감옥 한번 가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유치장에 가서 저 서울의 영락교회 옆에 가면 중부경찰서가 있어요. 서울 중부경찰서에 가면은 그 안에 유치장이 있는데, 제가 유치장에 있는 죄인들한테 가서 설교 1인내가 화장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거기 안에 칸막이 살짝 그냥 보도블록 같은 걸로 조금 가려주고 그냥 다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 안에 쫙 있는데, 거기에서 온갖 구역질하고 뭐 토하고 또 얼마나 찌린내가 요동을 치는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냥 엎어져서 잠을 자고 막 코를 골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봤어요. 설교가 참 힘들더라고 거기서 할 때.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것은요, 참 가보면은 여긴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런 막막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요즘 날 오늘날의 감옥도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감옥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보다 시설이 좋을까요? 더 못 미쳐요.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갇혀있던 이 사도들이 참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의 사자가 구원해 내갔구는 그들에게 해야 될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를 멀리 벗어나서 도망가서 편하게 지내다가 여기 사람들이 다 지금 일들을 잊고 잠잠해지면 그때 좀 돌아와서 그런 다음에 뭔 일을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의 사자가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들에게 즉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쉬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막무가내의 하나님이에요? 일중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의 안위는 다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바로 그 일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이들이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면 감옥에 그대로 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들을 꺼내서 그들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를 지금 하나님 부르셔서 이곳에 나를 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고 그들이 자기의 삶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을 받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우리가 일반 종교인들처럼 그냥 가서 나에게 복 주는 것만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저는 많은 안타까움을 느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이라도 많이 벌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먹고 자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삶에 분명한 그런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진취적이고 또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세요. 분명한 이 사명을 받아서 사도들처럼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언제부터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즉시 그 사명에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전반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새벽에 감옥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 주의 사자가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니까 그 사명을 듣고 그 새벽에 즉시로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새벽에 사람들이 성전에 얼마나 모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좋은 그런 전통이 있는데 새벽 기도회 전통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우리가 많이 모여요? 아무리 좋은 전통이지만 새벽에 모이는 것이 이게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새벽에 사람이 오늘처럼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얼마나 모였겠어요? 얼마 모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 지금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오히려 좀 쉬다가 좀 잠도 자고 새벽에 구원받았으니까 좀 편안하게 몸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감옥에서. 그러니 좀 쉬다가 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엔 그렇게 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명받은 이 사도들은 즉시 지금 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오늘 가라시면 오늘 가야 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근데 사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예전엔 사명에 불탔었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 받으면 그것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공회를 열었습니다. 끈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돼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대제사장과 공회와 원로들이 모여서 사도들에 대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사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물질도 얻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호령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해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에게 합당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합당한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재물과 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잡으려 해도 그것이 내 손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듣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그것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도들을 붙들어 오려고 사람들을 오게 보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이 사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에 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옥이 단단히 잠겨 있고 또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안에 이미 사도들 집어넣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들 가운데 이미 기적이 벌어진 것,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의 사건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영적인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보지 못하고 시기심에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사명 받아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교회에 그냥 절간에 가듯이 그냥 교회를 드나드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른 붙잡아 옵니다. 붙잡아 와서는 이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그것을 한 것은 그 모든 벌어진 일들의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우리에게 지금 전가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다시 잡혀왔어요. 감옥에 있다 풀어줬는데 새벽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그것이 낮 시간이 됐을 때 또다시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제사장 앞에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의 삶에 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과
그 공회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사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 확신 가운데, 사명받은 그 확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도 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전하고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3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그 사명을 자기들이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까지도 그것의 증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예수님이 임금과 너희의 구주가 되셨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들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담대히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